그래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지난주 우리가 10장까지 강의한 가운데 6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본다면 7개의 표적이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신 기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제외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죠.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는 그런 표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표적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모든 표적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있고 난 상태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소개되는 모든 7개의 표적들은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면 땅은 축복이죠. 하늘이 닫히면요, 땅은 저주가 되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소개되는 모든 표적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복음을 설명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오로지 인간의 물질적인 정욕적인 그런 현상으로만 깨달아서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단지 포도주가 되어졌다라는 놀라움의 사건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분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는 만족으로서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기적들을 그런 기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표적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죽은 나사로의 이 이야기도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표적 가운데 7번째 표적입니다. 성경의 7은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사흘 후에 부활합니다. 예수께서도 무덤에서 사흘간 계셨죠.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 소개되는데,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장사, 즉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데, 12장에 나와야 될 이 마리아가 오늘 11장의 서론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리 소급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었다고 살아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 마리아의 소개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나사로의 이야기가 향유를 주께 부어 주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그 마리아의 소개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냥 한 남자가,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시켜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렛 이야기의 전반부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에게 영광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4절은 우리에게 이 오해를 없애버리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르죠? 나사렛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어려움들, 제 인생에서 부족한 부분들, 제가 병이 들었고 저희 가족 가운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저희 자녀가 아팠습니다. 저희가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 회복시켜줬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깜짝 쇼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인 영광입니다. 절대적인 영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임하는 질병, 실패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조건 그것들을 불행으로 단정짓고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주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요, 하나님의 영광을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사. 독사는 병이 든 신자가, 독사는 실패한 신자가 그 어려운 현실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오긴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패티김의 전 남편이었던 남자입니다. 키가 조그마신 분이 트럼펫을 불고 노래를 하시고 패티김의 이별을 여러 가지 아주 한국 대중음악계에 획을 그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돈이 좀 생기니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행이 멈춘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죠. 설상가상으로 골수암에 걸립니다. 이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휠체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그분의 나이가 69세입니다. 노년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죠. 원망스러운 말년이죠. 얼마나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고통스럽고 서러웠고 저주스러웠지만 차츰 골수암을 더불어 살아야 할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골수암을 나의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암이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 반응이 어떨까요? 그 병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타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 내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주 거칠게 마무리합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하죠. 근데 기록인 씨는요, 그 병 때문에
누구를 만났느냐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요, 기르균 씨에게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건 구원의 손길이죠. 몸은 비록 하반신 마비로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이미 새로운 삶을 그가 살고 있기에, 그 후로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이전과의 삶은 모든 면에서 확연하게 구분된 삶을 기르균 씨는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이 아니라 골수함으로 하반신 불구가 된 이 기르균 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곡도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는 찬송을 작곡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저주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 현실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영광스럽게 살아가는구나, 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구나 라고 인정을 하죠.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 이 독사라는 단어는 원래 도케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케오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케오는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신자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주워 담지 못하죠. 오직 자기 본능과 욕망을 쫓아 뛰어가고 말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던 인간들이 아픔과 실패를 겪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요.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지죠. 이게 도케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언제나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도케오라고 합니다. 생각이 도케오인데 그 생각도 항상 옳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릇되거나 틀린 생각은 독사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고작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노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차?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람들 앞에 어깨 내세우면서 이것만 골똘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옳고 바른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온전치 못한 생각을 하던 인간이 병에 누움으로 실패의 밑바닥에 떨어짐으로 비로소 자기 인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른 거, 옳은 거,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죠. 이 생각을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영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겸손하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능력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 것은 내 건강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다 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의 나됨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 것인 줄 알았던 건강이 내 뜻과는 다르게 깨어집니다. 100% 자신했던 나의 계획이 어김없이 무산되어집니다. 내가 믿었던 아이들의 장래가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장래 인생이 다른 장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죠. 자신의 유한함을 통감하는 자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분께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제는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기르근 씨가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찬송했던 노래가 성모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 6곡의 성가를 작곡을 합니다. 한국의 위대 작곡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누렸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남겨진 꺼져가는 그런 어떤 초라한 그의 인생, 그 마지막 그 불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독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행복한 것만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때로 겪을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내가 가야 할 길을 머뭇거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시험 들까 봐, 내가 함부로 말할까 봐, 내가 함부로 행동할까 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까 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자,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덧입혀줄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병으로 원망하다가 죽지 마십시오. 어차피 죽잖아요. 그런 것으로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다가, 입으로 불평하다가 그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어려움 가운데, 저 죽음과 같은 그 질곡 가운데 협곡 갇혀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 교우들 앞에서 당신이 행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사렛의 죽음 앞에 사흘이나 지체한 것은요, 주님이 고통을 즐기는 그런 세리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뛰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뛰어갑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내 사랑하는 자매가 지금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내 볼일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한번 가볼까? 이건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 병들었다는 소식이에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틀을 더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에 시험 듭니다. 아, 목사님 왜 안 오실까? 아, 왜 집사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찾아올까? 그분의 사랑은 거짓이었나? 여러분,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근 마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성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다 보면 베다니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죠. 처음 침례를 받던 요단강입니다. 소위 말한다면 어디냐면요, 베레아 지방입니다. 요단 동쪽 편에. 그렇다면 지금 베다니에서 주님이 처음 침례를 받았던 그 요단강 그 동편 지역에서 가는 길이 30km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차로 30km야 30분 1시간이면 가지만 당시는 하루 길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계산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오빠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된 사건을 알고 예수님께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 모셔와라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것이 하루입니다. 예수님께 30km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이틀입니다. 그럼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입니다. 이제 마음 먹고 나사로를 살려야겠다고 가는 날 하루가 걸립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사흘이죠. 문제는 왜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사흘이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셨을까? 그것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다가 죽을 그 마지막 순간도 우리는 죽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게 아니라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그것도 4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우리말 개역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6절 앞에요, 헬라어 우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은이라는 단어. 이 말은 접속어인데 우리말로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는요.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요단강 본인이 있던 곳에 더 거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셨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이틀을 그곳에 유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병든 육체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얻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근원적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4일 동안 있으면요, 이 사람에게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어떤 의사가 와도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죽음이죠. 바로 그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죽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이, 죄의 열매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형통한 거,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이 건강한 거,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그것은 한참 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틀을 더하신 겁니다. 거하신 겁니다. 4일 동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죽음의 상태, 그래서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신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에게 가신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좀 더 추적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불행을 보고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를 뭐라 하시냐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신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시는 것도 불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격렬한 시험의 한복판에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마치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 같이 우리를 대접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관절로 고생을 할 때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어머니와 시간을 한 달 보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양 목사, 자꾸 꿈에 커다란 성이 보여서 천국이라 생각해서 그 성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험상꾼 사람들이 나를 막고 통행증 보여달라고 해서 난 통행증이 없지만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더니 나를 막 밀어내치고 던져버리는데, 양 목사, 나 천국에 못 가나 봐, 통행증이 없어서. 막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어드렸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통행증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사모로서, 목사의 아내로서 한평생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사모로서 평생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그 공로로 천국 못 가요, 어머니. 어머니는 굉장히 착하신 분이십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하시고 불평도 안 하시고 늘 남이 뭐라고 하면 그냥 꾹꾹 참는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착해도 어머니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완벽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어머니에겐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죄인 투성인 어머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어머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머니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예수님을 어머니의 구원자라 믿어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머님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어머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신 겁니다. 어머니 예수님 바로 그분이 어머니의 천국의 통행증이에요. 어머니는 사모이기보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기에 이미 천국과 영생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이제 90평생에 그 힘든 거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믿기 시작할 부터 들었던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평생 믿어오신 그 주님, 지금 어머니가 함께 이 병상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숨을 내뱉었는데 그 숨이 다시 못 들어오는 그 순간 어머니가 죽을 때 그 후부터는 자식들이 어머니 챙기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는요 평안을 되찾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양 목사 말이 맞다. 그러면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 목사 고맙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양 목사,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한 그 이야기를 너희 교회 교우들에게 자주 말해주거라. 특별히 나처럼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든 노인들에게 자주 반복해서 일러주거라. 저는 어머니의 그 상황과 그 말씀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목사의 아내로서 교회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오랜 세월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그리고 저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젊은 날에는 이런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한순간 그 사실을 잊으셨을 때 온몸에 두려움이 닥친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버리시니까요. 평생을 예수라고 불러왔던 그 이름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과 그 죽음의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유롭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고작 길게 살아야 80에서 90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공동묘지에 썩어 문드러집니다. 함께요.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80과 90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그 나라 늦게 간다고 여러분 안달하셔야지 빨리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혹시 지금 많은 어려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자포자기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신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체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빨리빨리 안 해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받아들이셔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버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는 그 날까지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답을 꼭 보여주시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난 12시간에 나도 일합니다. 주님이 12시간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을 낮이라고 합니다. 즉 낮 12시간은요,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 걸어 다니며 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낮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니까요. 빛이 있기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밤에 다니는 자는 넘어집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죠. 어둠은요, 믿음이 사라진 상태, 빛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죠. 왜 예수께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제 사흘이 지납니다. 그럴 땐 제자들이 온몸으로 유대 땅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예수님, 그 유대 땅에 지난번 가셨을 때 도로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온 천지에 지금 뒤섞여 있는데, 아니 그 사지의 죽음의 땅에 왜 가십니까? 틈만 나면 호시탐탐 주님께 돌 던지는 자들이 그 유대 땅에 있는데 왜 그곳에 가십니까, 주님? 만류를 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곳 가지 말고 편한 곳에 있자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유다 땅에 또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하냐는 이 얘기예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에게 가십시오, 이 얘기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시고 유대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만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곳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본다면요, 애굽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너간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사망과 생명의 분기점에서 주님은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 난 12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스스로 죽기를 자처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그토록 만류하는 죽음의 길, 십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12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12시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그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기 때문에 난 12시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지 말라는 것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곳에 내가 필요하다면 내 죽음을 던져줍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 수없이 들었죠. 여러분, 이것은 밤에 하면 안 됩니다. 밤에 못해요. 12시간이 남아있는 낮에 하셔야 합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요, 흔들림 없이 거각하셨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깨달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은요, 낮은 시간이 1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거죠. 나이가 100세가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말은요, 난 12시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밤이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피하자는 겁니다. 대접받는 자리만 가자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기 때문에 유대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낮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아셨기에 그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치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토록 말려는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부터 십자가 지기까지 기간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주님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헛고생하셨다. 우리 목사님 목회 헛하셨네. 저도요,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고 그런 모습 보면요, 내가 목회 헛했구나. 아니,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 짧은 거 한마디에 시험이 들고 그 짧은 거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요, 야, 이게 목회인가? 우리 예수님 안 그렇겠습니까?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기적을 보여주고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을 던지려고 지금 다 호신탐대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면 주님 실패한 분이시죠.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지금 아무런 역사가 없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주님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12시간 남지밖에 안 하는 이 시간을 주님이 2주 안에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 12시간이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주님,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하신 그 주님이 드디어 2주 후에 십자가를 주고 돌아가시자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은 2주밖에 남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말 한 초도 한 시간도, 아니 한 호흡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냐고 그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니 3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2주 후에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었다고 가끔 우리 한탄하죠. 내가 이 나이에 뭐를 할까? 여러분, 모세가 80에 새로운 인생을 걸었는데 80이 넘은 모세 입에서 한탄하고, 야, 인생 나이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만 속상할 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요, 목사님 이 나이에, 아니 60도 안 된 성도가 이 나이에 그래요. 70이 된 성도가 이제 살 거 다 살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70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1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낮이 진리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달라지겠죠. 남아있는 난 12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의 부흥 강사십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내 육체는 녹슬어서 없어지는데 차라리 주를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내 인생 되겠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병은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요,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한번 안 살아보시겠어요? 낮이 1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우리 인생의 생명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두말 없이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정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그 찬송의 고백도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